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에게 막 이런저런 분분한 의견들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가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앞으로 자기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굉장히 염려가 되었고 또 무엇보다 당시 예수님과 그리고 그 유대 당국자들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예수님마저 없으면 자기네들은 유대 당국자들에게 잡혀 죽지는 않을까 또는 고난당하고 또 붙잡혀가서 매를 맞지는 않을까 그런 굉장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2020년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금방 사라질 줄 알았던 이 코로나가 1년을 지금 지내오는 동안 몇 번씩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 코로나 유행 속에서 사람들이 마음의 우울증과 무엇보다 근심과 두려움, 이 공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게 끝나고 깔끔하게 정리되고 2021년도를 맞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마치 2020년도가 다 끝나지 않고 그냥 연장된 것처럼 우리는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낙심과 좌절과 또 막막함이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청년들은 어떻게 취업하고 자리를 잡아야 할지 모르고 또 자영업자들은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또는 문을 닫고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심 걱정이 오히려 더 쌓여지면서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되면서 참 우리는 마음에 안타까움이 들고 또 2021년도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이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참 믿음의 사람들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 세상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어두워진 세상을 환하게 빛을 비추고 또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무너져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평안을 얻게 되었냐? 이들이 모두 다 같은 학교 출신인데 바로 광야 학교 출신이에요. 예수님도 사실 이 공생의 길을 걷기 전에 광야 학교를 지나오셨어요. 40일간 예수님도 금식하시면서 줄이고 목마르셨고 피곤하셨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승리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귀에게 승리하신 후에 힘들고 어려운 그 세상 속에서 오히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주님의 이 일을 해나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오랜 세월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광야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한 날들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광야에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고 그것이 수집되고 기록되어서 시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나에게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순간,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은 한국교회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깨우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한국교회 거품이 빠지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이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일어났느냐, 코로나가 없느냐, 백신이 있느냐 없느냐, 직장에서 잘렸느냐, 자녀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났느냐, 이런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느냐보다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내가 아버지께 간 후에 초소를 예비하면 반드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돌아와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도 주님은 이 제자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고 분명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보혜사는요, 헬퍼입니다.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동안 예수님의 여기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내 미래가 장래가 어떻게 될까? 나도 예수님처럼 또 이상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절대 두려워하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함께 해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늘 내 옆에 붙어 다닐 것 같죠. 내 옷에 붙어 있는 것 같고, 오늘 내가 버스 탔는데 막 내 마스크에 붙어 있을 것 같고, 코로나가 내 손에 묻어 있는 것은 아닌가, 막 이런 의심이 들고 불안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묻어 있는 것도 묻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 코로나보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것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확실하게 안다면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경제적으로 침체되고 내가 회사에서 쫓겨나고 또 코로나가 더 큰 유행이 와서 정말 암울한 시대가 온다고 해도 절대로 평안을 잃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없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는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래고 정말 평안이 없는 시대입니다. 돈도 있고 직장도 있고 자식도 있고 따뜻한 집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길을 잃어버렸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말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장차 이제 불과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평범한 아주 인간처럼 로마 병정들과 유대 당국자들에게 잡혀서 엄청난 매를 맞고 침뱉음 당하고 정말 그런 멸시와 조롱과 모든 천대를 다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으실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말을 하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잠깐 제자들을 떠난다고 해도 이렇게 말해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에게도 가게 알려달라고 막 그러면서 주님 가시면 아버지라도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차 제자들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할 텐데 그때 제자들이 넘어지고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방비를 단단히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더니 진짜로 이 유대 당국자들과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지고 그냥 평범한 인간처럼 힘 한 번 못 쓰고 그렇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안심시키신 후에 그냥 평범한 인간처럼 이렇게 잡혀갑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엄청난 예수님이 두들겨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멸시천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순환을 당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한 번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막 죽은 자를 살리셨고 바람을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이 한 번쯤은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인간처럼 그냥 진짜 엄청나게 매를 맞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르니까 그 옆구리에서 물바퀴가 다 쏟았어요. 진짜 죽은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이 어떠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완전히 낙심하고 실족해 버릴 수밖에 없겠지. 완전히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 이 정신이 완전히 붕괴되고 그리고 자기들도 이 예수님처럼 잡혀서 맞아 죽거나 저렇게 처참하게 사형을 당할까봐 벌벌 떠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상황을 겪을 것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어떠한 세상의 환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 캄캄한 순간에 더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밝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고통이 깊을수록 사람은 우리를 버리고 세상은 우리를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와 영원히 함께.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하라. 여러분,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지난 20년 동안에 세계에서 50회 이상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매년 평균 한 3회의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가 온통 힘들고 전쟁의 그 처참함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뭐라고 평가했냐면, 인간이 말하는 이 평화라는 것은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하다. 꾸며낸 거짓말. 그래요. 여러분, 인간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약간의 이 질투심, 시기심만 들어와도 평안하던가요? 고요했던 것 같은 마음이 온갖 출렁이고 요동을 칩니다. 내 지갑에 조금만 돈이 부족해도 어때요? 고요할 것 같았던 마음이 막 요동치고 출렁여요. 정말 이 세상에 평화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세계가 평안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평화가 가장 귀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평안을 찾고 구하는, 그리워하는 세상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너희가 그토록 찾고 구하는 평안을 오늘 예수님이 주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그런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오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서 무덤에 이렇게 시체가 놓여 있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에이레네,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음을 이 제자들에게 알리면서 너희가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사회는 사람들과 만날 때,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마음의 평안의 밸런스가 깨질 때 그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불안하고 쫓기고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혜 가운데 평안함이 넘칠 때 그 사람은 세상에 소리 친 것도 없어도 든든합니다. 평안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요, 이 샬롬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실 때 오세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평안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그들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셨고 어떤 환난과 상황 속에서도
이 샬롬, 이 평안을 누리게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지금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가도 평안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평안하지 않다면 하나님과 지금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예수님만이 세상이 흔들리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는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셨어요. 사람은 평안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평소에. 그래서 열심히 살면 그냥 늘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안 살아서 불안해합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안 살고 게을러서 미래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오늘 근심하고 잠 못 이루고 그럽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평안이라는 것을 공부 많이 하고 또 재물과 출세와 성공 이런 것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만 소유하면 내가 직장, 좋은 직장만 얻으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 통장에 돈만 많으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작은 뭐라 그럴까요? 사고, 그래서 몸이 조금만 다치거나 아파도 평안이 깨어지는 거예요. 질병 하나만 들어와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평안이 깨어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만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이 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느냐? 예수님만이 환난 풍파가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자기를 경배하면 세상 만국을 다 주고 평안도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귀나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잠깐 일시적으로는 평안할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근심과 염려만 더하고 가시에 올무가 옆구리에 박힌 것처럼 염려와 걱정만 더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선택이 필요해요. 오직 내가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예수님만 섬기겠다, 여호수아 24장 15절처럼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시편 1편 4절에서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중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평안한 사람은 바람에 날려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바람에 나는 겨처럼 물결 따라 이리저리 밀려다니며 정함이 없는 사람은 결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붙었다, 세상에 붙었다, 예수님만 사랑했다, 세상에 있는 것도 좋아했다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제가 야고보서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서 지혜를 평안이라고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평안이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쳐도 믿는 자들에게 왜 평안이 없습니까?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뭔가 얻기를 바라고 신앙적으로도 뭔가 얻기를 바라고 아직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스파이나 간첩 같은 사람은요 평안하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양쪽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살겠다, 어떤 상황이 불어닥쳐도 예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다 확신하면 절대로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그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올 한 해 코로나가 더하든 많은 사람이 고생하며 코로나에 걸려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든 경제적으로 다운이 되든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되든 그런 것으로부터는 절대로 평안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요 세상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 말은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시지만 제자들 곁을 떠나지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준다, 남겨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은 세상도 평안 같은 비스무리한 것을 너희에게 주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직장을 얻거나 그러면 잠깐은 평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평안이 얼마나 오래 가졌나요? 굉장히 일시적이고 유통기한이 짧아요. 뭐 자녀가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그 평안이 짧아요. 내가 오늘 직장을 다녀서 마치 이 직장에서 꼬박꼬박 월급 타면서 안정된 생활을 할 것 같죠? 그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런 거 절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일시적이고 짧은 평안.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상이 주는 그런 짧고 일시적인 정말 아무런 뭐 가치도 없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양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뭐 돈을 많이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자였다는 무슨 증서나 자격증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확실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남겨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하시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평안. 눈에 보이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고 차라리 큰 배를 하나 사줘서 마음껏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근심염려 불안이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미래는 어떡하지? 예수님 없으면 이제 나는 무엇하고 살아야 되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나? 이런저런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잡아다가 때리지는 않을까? 가두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과 근심이 드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고민과 근심하는 마음을 아시고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렇게 평안을 남겨놓겠다. 끼친다는 것은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금은 보화를 남겨놓거나 증서나 책을 남겨놓거나 제자들이 힘들 때마다 짠 하고 꺼내볼 수 있는 뭘 남겨놓은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그 평안을 끼친 스며들어온 거죠. 마치
물이 쏟아졌을 때 거기다 휴지를 스펀지를 대면 스펀지가 물에 싹 빨아들이듯이 그 평안을 끼치는 거예요. 숯이 불 속에 들어가면 그게 불인지 숯인지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평안이 그렇게 이 제자들 가운데 싹 들어오는 것이죠. 그게 평안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순간적이고 유한하고 조건적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평안은 예수님이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통해 주시느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주시겠다. 최고의 선물을 주시겠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나에게 막 수많은 돈이 벌어지고 사업이 잘 되고 확장되고 다 중요하죠. 코로나가 떠나고 여러분 코로나가 떠나면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올까요? 금세 또 다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그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이 최고의 선물이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평안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요 예수님은 이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다른 무언 눈에 보이는 것을 남겨놓은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요 파라클레토스인데요. 파라는 옆으로고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이라는 뜻이에요. 옆으로 부름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불러주신 이가 성령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성령으로 충분해요. 오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사느냐 죽느냐는 실제적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보혜사 성령이 임했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날에 임했을 때 사람들이 막 세술에 취했다 그러고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막 매를 때리고 해도 그 제자들 안에는 성령의 그 평안 속에 은혜가 넘쳤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 주님의 평안이 임하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그 안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착구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어져요. 이 유대 지도자 당국자들이 막 위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면 죽이겠다고 해도 제자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스데반은 그 자기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돌을 들고 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임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얼굴이 천사같이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차원이 다른 평안. 세상의 평안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평안이 없어질까봐 더 불안해. 불안하고 두려워하다가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죽음도 빼앗을 수 없고 칼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3절에 볼 것은, 세 번째로 볼 것은 마음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주님이 코로나 자꾸 코로나 하지 말고 성령 내가 매일 기쁘게 쓰게 얘기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아.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성령 받기를 힘쓰세요. 그러면 코로나는 저절로 물러가요. 코로나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 와도 끄떡없어요.
끝도 없어요. 와서 코로나 걸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걸려서 죽어봐야 하나님 앞이고 뭐 오히려 편해. 이 세상 모든 무거운 장막 벗고 뭐 그런데 하나님 그것까지 가시게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 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자신이 정말 처참하게 매를 맞고 뺨을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막 피를 철철철 흘리고 못 박혀도, 그런 광경을 너희가 못 겪게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이 믿는 바들이, 세상에서 믿고 있던 것들이 무너져 내려도 절대로 그런 것들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너희가 진정한 믿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요, 믿음이 임하는 중심의 자리입니다. 성도가 마음에 자꾸 근심한다는 것은 영혼이 병든 것이고, 이것은 곧 죽음으로 이끌려가는 단계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꾸 근심 염려하면 안 돼. 이거는 영혼이 이미 병들어 있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자꾸 제자들에게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이 중심은 생명이 나오는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주는 불안, 낭만, 이 좌절과 같은 것으로부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오늘 다른 것 좀 다 내려놓고 겸손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근심과 불안은 안개같이 사라집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처럼 주님의 성령이 오시면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들 마음에 믿음이 부족하거나 기도가 부족할 때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데리고, 근심은 더 큰 근심을 데리고 함께 오는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이런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소원해지고 예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내가 잃어버렸던 평안을 되찾는 길입니다. 평안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섬길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흔들 수도 없는 영원한 평안, 세상의 임금이 관계할 수도 없고 세상의 임금이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근심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이 평안이 임해서 2021년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